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들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훈련과 인도하심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직후인데도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 길인데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왜 이런 길로 가야 하나? 하고 의문을 품을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때로는 너무 엄격하고 지키기 어려워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에게 출애굽 후 광야 생활과 시내산 사건은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홍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 번의 중요한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겪는 영적 성장 과정, 하나님과의 관계 심화 과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시험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며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거룩하고 두려운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십계명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새로운 깊이와 성숙함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시험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얼마나 감격적인 찬양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의 기쁨이 넘치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이 끝난 지 불과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3일 만에 물이 없어지자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들을 시험하실세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사인데 이는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검증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번에는 식량이 부족하자 또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때가 더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망각입니까?
430년 동안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벌써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다시 물이 부족하자 원망했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와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시험들은 백성들을 낮추고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때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죄 사함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새로운 삶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려움이 오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예전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시험들이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겪었던 시험과 어려움들이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돌아보니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경험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후에 오는 시험들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며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이 부족하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과 15절에서 만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 는 뜻입니다.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기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신 방식에 중요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두되
너희 사람 수요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는 날마다 거두어야 했고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욕심을 부려 많이 거두어도 썩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 도구였습니다. 또한 안식일의 원리도 만나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십시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게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11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은 만나의 원리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내일 것까지 미리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다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했을 때 오히려 평안을 얻게 된 경험. 욕심을 부려 많이 저장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생겼지만 만족하며 감사할 때는 넉넉함을 경험한 일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을 염려하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거룩하고 두려운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를 손으로 만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 때에만 산에 오를 것이니라 하라 하신지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까지 기다리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산에 함부로 오르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한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연기, 진동하는 산. 이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장면입니까?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렵게 나타나신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지만 담대히라는 것이 함부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체험했을 때 자신의 죄됨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감사하게 된 경험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십계명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십계명은 노예를 만들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이미 해방된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배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단순한 금지 사항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지침입니다. 마치 교통법규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십계명도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너무 제한적이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고 관계의 갈등에서 자유롭고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처음에는 제한적이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축복하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경험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명을 부담스러운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계명들은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광야 여정과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4가지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시험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라에 쓴 물 만나와 메추라기, 르비딤의 물 부족 사건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며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40년 동안 매일 내린 만나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거룩하고 두려운 경험입니다.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우레와 번개와 연기로 나타나 백성들이 떨게 했습니다. 네 번째로 십계명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새로운 성숙함과 깊이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지금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힘들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또한 내일을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만나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욕심을 부려 많이 저장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신의 산의 경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며 십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광야 경험이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간증 또는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경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신실하게 공급해 주신 간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광야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신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소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신의 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친밀히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고 실제적인 성경 말씀들을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계명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광야 길에도 만나와 같은 하늘의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신 공급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